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하면 되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소요 사태가 직면하게 돼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회개하고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뭐 돌아옴을 맞추게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많은 부흥이 있지만 또 이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물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또 천사가 또 끄집어내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권력이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힘들을, 그 권력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격동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참, 여러분, 항상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군중 앞에서 바울의 말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 말에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응? 맞잖아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절, 25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줘. 이 은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형을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돈벌이가 되겠어요. 근데 25절 진짜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놓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 우상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만드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26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이게 막 쫙 퍼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은세공업자 그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살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자기들에게는 사람들이 올 것 같지가 않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문제고 돈의 문제예요. 인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만드는 일을 떨어지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하도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이제 호신용품이 좀 잘 팔린다 그러잖아요. 호신용품이 또. 이제 어떤 수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다. 가짜다. 막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던 그 동네에 그 골목을 쭉 내려가면 목공하는 집이 있는데 그 목공하는 집이 뭘 만드냐면은 그 불상 같은 거 있죠. 그 불상을 이렇게 제작하는데요. 그래서 동네 그 골목에서 내려가면 항상 그 집이 있어. 불상 같은 그 뭐라 하죠? 그 불교 그 이름 뭐예요 이게? 불상이 그걸 이렇게 나무로 그래서 맨날 그거 보면 열심히 만들어 되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세월이 지나니까 또 없어졌어 그 집이. 하여튼 그 지나갈 때마다 보면요, 그 작품을 한다 작품을.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한다.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포되니까 자기들의 업종에 피해를 본다는.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마술사가 자기가 마술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회개하고 이게 막 더 멋있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베드로한테? 내가 돈을 얼마를 드리면 나한테도 이 방언하는 기술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마술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은혜 받는 게 어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돈으로 살라 그러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기의 마술이 그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무서워 떨어요. 그 중국의 칭따오 여기 청도에 가면은 가짜 파는 상가가 있어. 그 큰 상, 어마어마하게 낙원상가만 해. 그 종로에 가면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다 가짜. 근데 가면요, 막 나이키 신발도 있고요, 여러분 샤넬도 있고요, 페레가모도 웬만한 명품들 다 있는데 그것도 그 가짜도 급이 있어요. 가짜 그래가지고요, 보여달라 그러면 무슨 방을 들어가야 되고 또 보여달라 그 가짜도 상중하가 있어요. 상급은 비싸. 그래서 이제 신발 궁금해가지고 그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건데 분명히 겉은 나이키인데 신어보면 푹신하지가 않아. 겉만 똑같고 뭐예요?
속은 달라. 가방, 뭐 시계, 뭐 다 죄다가. 중국은요,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똑같이 해준다는 거. 똑같이 가짜로. 똑같이. 가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야 돼.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한 맺히게 했다가는 귀신이 공격할까봐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저들이 그 행함을 보면 뭐 정죄할 게 없어요. 뭐 남의 뭐 나쁜 말을 뭐 욕을 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평생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이 죄진 걸로 공격하려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늘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 얼마나 그 자기 의가 강하겠어요. 나는 착해.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 신사참배, 온갖 잡신들을 뭐예요? 다 숭배.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야, 이거 얘기하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 왜? 자기들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믿으면은 뭐 사업이 잘, 이걸 믿으면 뭐 아들을 낳고, 얘를 믿으면. 그래서 그 신사 그 나고야에 가면요, 그 제일 그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가 있어요. 그 나고야의 그 신사가 제일 커요. 거기에 입구에 가면요, 거기도 그 다 이 가짜라는 것도요, 다 기독교에서 배워왔어요. 기독교가 뭐니까요? 진짜니까. 여러분, 원래 그 불교라는 거는 이렇게 신을 숭배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불교라는 건 원래. 우리가 깨닫는 거. 야,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부처에게 기도하고 소원 빌고.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철학인데 원래 불교는. 깨달음의 철학인데 이게 종교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 다른 동네에 그 절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 불교학교를 하는데 이걸 또 어디서 배운 거야? 기독교에서. 우리가 찬송가잖아, 찬송가. 불교에도 뭐가 있어요? 찬불가가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성가대 있잖아. 거기도 성가대 있어요. 자기들 합창단이 있어, 합창단. 다 있어. 기독교회 하는 거 다 있어. 거기도 불교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그 안에 조직이 다 돼 있어. 다 뭐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나고야의 어마어마한 큰 신사인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기독교를 본따 가지고 얘네들이요, 우리 그 성막에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신사에도 뜰이 있고 성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일반인들은 그 우리로 막 그 성소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돈을 많이 내거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면 못 딱 대문까지만 가고 그 뜰 마당까지만 가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뭐가 있어야 돼. VIP 카드가 있어. 밖에서만 이렇게 저 안에 뭐가 있나. 기독교에서 배운 거예요. 뜰, 성소, 그 안에도 지성소, 자기들 그 본관에는 진짜 돈 많이 내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 알지를 못해. 못해. 야, 우상숭배가 죄다. 그거 막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니들이 다 가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주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숭배, 야대미 여신 이거 다 뭐야? 인간이 만든 가짜다. 신이 아니다.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막 절하고, 태양에다가 소원 빌고, 바다에다가, 옛날에 해운대 가니까 막
저는 그 관광 옆에 산책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사상을 다 차리고 그냥 바다에다가 막 비는 뭐 누가 물에 빠져 죽었는지 막 바다에다가 막 절하고요. 왜 바다에다가 절하는 건 처음 봤어. 해운대에서 바다에다가요 그 상을 차려놓고요 절을 해요. 누가 돌아가셨나 바다에서. 그리고 아니 제가 볼 때는 누가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부산 사람이신데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그 바다에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물을 무서워. 여러분 바다에다가 절하고 산에 가면 나무에다가 절하고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우상숭배. 마음을 이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우상업자들 생계의 위협을 겪으니까 선동을 한 거예요. 27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가 그 신성한 위험을 아니 왜 지들이 난리예요? 지들이 아데미 여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야 돼? 아데미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상이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허점이죠. 아니 왜 자기들이 공격을 하죠? 아데미가 살아있으면 아데미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기독교를 공격해달라고.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적으세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뭘 만들어낸 거라고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모든 우상은요, 그 일본에서 수많은 그 신사참배하는 그 신사참배 우상, 그건요,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기복신앙이야. 전부 다 기복신.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 그래서 여기다가 절하면은 공부 잘하고, 여기다가 절하면은 결혼을 잘하고, 여기다가 절하면 건강하고, 여기다가 그래서 부적도 뭐 그렇게 많아요. 다 우상숭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간의 죄성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 그 욕심을 자극해서 우상을 복음을 반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아데미를 진짜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거 실상을 하셔야 돼요. 이 소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신입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을까 분노를 표출하는, 노골적으로. 이게 돈의 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장로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돈벌이가 지금 위협이 느껴져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흥분해서 폭동에 합류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버렸어요. 다짜고짜 그냥 붙잡아 가지고요, 화가 치밀어서 28절 이 말을 듣자 뭐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자와 지역 관리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미쳤어. 31절 보겠습니다. 진짜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협을 무릅쓰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원했어요. 연극장 안에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러분 만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의 제자 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바울이 여기 들어갔다가 이 미친 사람들 만나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용했어요. 이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결국은 내 할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마. 네가 가면 문제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져.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토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토론하다 괜히 뭐가 돼요? 싸움 나요. 싸움은 나오면 덕이 안 돼. 그렇죠? 막 전도를 싸우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화를. 이 알렉산더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력을 사용하셔서 복잡한 일을 단시간에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의 최고 행정자, 책임자, 서기장이 직접 나셔서 흥분한 무리를 설득하고 해산을 시켜버려요. 유대 사람이라는 한 목소리로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대요. 한심하죠. 자기들이 이제 시위하는 거야. 왜? 아데미 여신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들의 돈벌이가 줄어들까 봐. 그래서 이 위대한 아데미 신전과 하늘에 쏘는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에게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좀 잠잠하십시오. 이제 그만 좀 소리치십시오. 막 지금 데모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바울과 이 형제들이 가이오 아리스다고가 뭐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뭐 모독했습니까?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냥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죠? 신이 아니지. 신이 아닌 거를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아데미 여신이라고 모독을 했습니까? 모독하지 않았다. 도둑질했습니까? 왜 난리칩니까? 너희들이 고소하려면 법정에 가서 하십시오. 법으로 하십시오. 법으로. 정식 집회로 소송을 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일로 일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 지금 너희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하게 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선 것보다 이 서기장이 나서니까 어때요?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역자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나의 모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회를 해산시켜요. 여러분, 바울이 해산하란다고 해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는요, 항상 반대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당연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복음의 확장을 두려워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또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이들의 악한 일 때문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서기장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